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재고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라는 회중 모두가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스라엘의 자녀들 회중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바로 회중이에요. 이거 어부 있죠. 이 회중이 바로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이스라엘의 아이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민 아닙니까? 선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바로 회중이에요. 회중. 그래서 회중교회라는 게 있어요. 회중교회. 회중교회란 말은 뭐냐면 회중이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나 어떤 특정인이 중심이 아니라 회중이 중심이 됐다. 컨그리게이션이나 이 회중. 그러니까 이 회중이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말이 사실상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전에 내가 그 교회란 무엇인가가 무슨 강의하면서 내가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회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날 교회를 말한 거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회중 모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 전체가 회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이들 전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 이제 가짜가 있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다는 거죠. 신황야에서 또, 그 황야 이름이 신이에요. 신 황야에서부터 그들의 여행들을 쫓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행하여서 리피딤 안에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여기 텐트란 말은 없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 비치드란 말은 뭐냐면 설치했단 말인데 뭘 설치냐? 텐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그냥 텐트란 단어가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이제 이 텐트란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텐트를 설치했다고 말합니다. 리피딤이라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 텐트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텐트가 이 장막하고 같은 뜻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때는 장막에다가 텐트에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던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거룩이란 단어를 이제 쓰기를 좋아했고, 성막, 성전, 또 무슨 또 이렇게 성전, 무슨 재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다 옳지 않은 표현이고,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를 설치하는, 피치드라는 것은 어떤 그 텐트를 설치하는 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마시려는 그 백성을 위한 아무 물도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요거는 제가 문자 그대로 번역인데, 그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를 갖다가 그냥 마시려는 그 백성을 위한 아무 물도 없었다. 내가 문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 백성이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이 리피늪이라는 장소 안에서 이제 이렇게 텐트를 설치하고 이제 시임해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러므로 그 백성이 모세를 꾸짖고서 말했다. 그러자 그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로 말하였다. 왜 여러분이 나를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유혹합니까? 이거 잘 보셔요. 이런 표현을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이 나를 꾸짖습니까? 해놓고 또 어찌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유혹합니까? 이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꾸짖는 것은 주님을 유혹한다. 우리 이제 개성에 놓으면 시험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그런데 시험이 아닙니다. 이 템트란 말은 시험, 테스트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템트를 갖다가 시험이라고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혹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주님께서 뭔가 그 모순이 있지 않냐, 뭔가 틀리지 않았냐,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님에게 뭔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은행을 갖다가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이라고 말을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시험하지 말라가 아니라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꼬투를 잡으려고, 뭔가 상대방 알고 뭔가 꼬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전부 유혹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꾸짖습니까? 해놓고 어찌하여 주님을 유혹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책망하는 그 백성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주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대항한 것은 주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들이 좋아하죠. 목사한테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 물론 감정적으로 대들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이제 지적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꾸짖는 것이 곧 주님을 유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백성이 거기서 물로 인하여 목말랐으며 그 백성이 모세를 반대하여 수군거리고 말하였다. 이건 이제 불평한다는 거죠. 어찌하여 너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이것이 있느냐. 이것도 제가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우리가 거기서 고생을 할지라도 최소한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지는 않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가고 우리를 좀 목을 말라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고 이제 5,000명을 먹이고 12광길에 남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하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강기로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보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빵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왕이 세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이려고 하는 말하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서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인간으로 뭐냐면 자기 육신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가정 문제 해결된다. 무엇 문제 해결된다. 그런다 이거예요. 해결될 수가 있죠,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니까 빵 문제도 해결되고 병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근데 빵이나 병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아까 예수님 믿어서 병 고쳤다, 가정 문제 해결됐다, 체험을 했다, 귀신이 나갔다, 어쨌다 저쨌다 해갖고 막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난 처음에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신앙, 그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가짜를 믿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나중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똑같이 교회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허다한 거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가짜죠. 왜? 자기 육체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비근한 예로 자기가 만약에 못을 병이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날 사랑한가 안 사랑한가 의심하잖아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이 가짜를 준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그런 차원으로 믿는 것은 그런 우상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을 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돼. 두 번째, 혹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주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과자 한 봉지 갖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 어린애기 수준.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거예요. 50년 믿으면 못하고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하고 뭐 금식기도 뭐 30일하면 뭐한 거예요. 자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뭐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죽박죽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청소년들이라든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안 사주면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안 사주면 화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철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 철다구지 없는 짓을 우리가 다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외치는데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로 무엇을 행할까요?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거의 준비됐습니다. 거의 almost ready to stone me. 거의 지금 막 돌을 던지려고 막 지금 그 돌을 던지려는 그 찰나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겁났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그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으로 무엇을 행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로 말씀하셨다. 그 백성을 앞서 계속 가서 계속 그 백성 앞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 백성을 앞질러서 계속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너와 함께 취하라.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사람들은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취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그 강을 강타했던 너의 막대기를 너의 손 안에 취하고서 가라. 그 강이 뭐야? 지금 홍해 아닙니까? 홍해를 지금 건너가는 그 강 아닙니까? 그 강을 그 강을 강타했던 너의 막대기를 너의 손 안에 취하고서 가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너의 막대기라 그러죠. 나중에 또 이걸 하나님의 막대기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인데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거죠. 모세가 이제 대행자이니까. 자,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눈여겨보라. 내가 호렙 안에 있는 그 바위 위에의 거기서 이게 호렙 안에 있는 봐보시오. 호렙 안에 있는 그 바위 위에의 거기에서 너 앞에서 서겠다. 서 있겠다. 그러면 너는 그 바위를 강타할 것이며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인데 이는 그 백성이 마시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모세의 바위죠. 그 전에 내가 다른 강에서 다 그 사진 보여드렸죠. 그 모세의 바위 있잖아요. 큰 바위.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그 바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 그 안에 있죠. 무슨 마오주산인가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요. 마오주산인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산에 지금도 있어요. 그 바위가 12층 높이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큽니다. 그 바위 높이가. 그러자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시야 안에서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세 손에 들린 그 바위를 호렙 안에 있는 그 바위 위에 딱 거기서 딱 서가지고 그 바위를 강탈하는 거야. 그러자 그 물이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에 대한 꾸짖음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그리고 메리바라고 불렀다. 마사, 메리바. 마사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고 메리바라고도 한다는 거.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여기 내가 써놨죠. 유혹과 꾸짖음. 마사란 말은 유혹이란 뜻이고 메리바란 말은 꾸짖음. 그러니까 이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라기도 하고 메리바라고도 두 가지의 의미로 불렀다는 거죠. 그 까닭은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말하면서 주님을 유혹하였기 때문이다. 꼬투리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목마른 거 하나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주님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주님을 유혹하였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도 다 이런 죄를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짓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 안 되면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고 있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소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못 사는 아프리카 에 이런 사람들한테 기적을 이렇게 갖고 그냥 사막이라 그냥 황무지로 하다가 그냥 비를 보내갖고 하루아침에 그냥 열매를 맺게 하고 그냥 짐승이 살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히 먹을 거 해결됐는데 왜 주님이 그래 안 하냐는 거죠. 아, 주님이 할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거? 그까지가 맘만 먹으면 1초면 끝나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느 선교사 간증 들어보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고 진짜 단돈 100원도 없이 쩔쩔맨데도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고비를 다 넘겨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육체,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문제 때문에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뒷걸음질을 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드만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문제, 이 마시는 문제를 갖고 이제 이렇게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지팡이라고 이제 그 바위를 쳐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장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 장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장면이 딱 바뀌는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 이제 그 하나의 그 족속 이름이죠. 르피드만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봐보세요. 르피드만이 어디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고 불평하는 그 장소가 르피드만입니까? 이거 보세요. 르피드만에서 텐트를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장소에서 갑자기 아말렉 이 군대가 와가지고 르피드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그 장소에서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서 돈이 1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만 원만 딱 있으면 해결 끝,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봐봐요.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물 문제를 마실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해결해 주시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왜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르피드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느냐고요. 우리가 돈 100만 원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100만 원이라는 그 환경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 100만 원이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마음가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환경 문제, 개인적인 문제 등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상태에서 물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건데 그 상태가 아닌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지금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단순히 물 문제가 해결됐으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아니라 100억이 생겨도 반드시 문제 해결을 일으키고 거기서 또 하나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그 직장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도 얻고 싶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외의 것으로 내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삶에서는 그 어떤 환경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기로 말하다. 여호수아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아다시피 예수님의 그 모형이 아닙니까? 이게 신학 헬라의 예수스하고 히브리어의 예수하고 여호수아 이거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여호수아기에 말하였다.
우리가 남자들을 선정해내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자. 모세가 이제 요사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일 내가 나의 손안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언덕의 꼭대기 위에 서겠다. 그 언덕의 꼭대기 위에 서겠다 그래요. 아니 싸우지 않고 왜 그 언덕의 꼭대기에 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은 진두지휘를 하려는가 보다. 꼭대기 올라가고 옛날에 그 장수들은 항상 그 아주 높은 데서나 어떤 장소에서 지휘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싸우자 그러면 자기도 같이 가서 칼 들고 와서 싸워야 될 건데 요수아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남자들을 선정해내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자 해놓고 요 콜론을 딱 찍어놨죠. 콜론 찍어놓고 내일 내가 나의 손안에 하나님의 막대기, 아까는 이제 모세의 막대기를 해놓고 아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너의 막대기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막대기 해놓고 여기서는 제가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막대기가 니꼬로 하나님 막대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능력, 권위를 지금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그 언덕의 꼭대기 위에 서겠다 그러죠. 자, 보세요. 그리하여 요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하였었던 대로 행하여서 아말렉과 싸웠으며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그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모세의 형 아론하고 후르를 데리고 이제 그 엉덩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것인데 모세가 자리의 손을 치켜들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으며 그가 자기 손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우세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모든 주석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풍습이 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손을 치켜들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으며 그가 자기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말렉과 싸움을 이기겠고 기도 안 하니까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를 중단했다는 한 거 아닙니까?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우세했죠. 이걸 전부 다 이제 기도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지 이깁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내에서 100만 원 필요하다. 그 100만 원을 받아야 돼. 1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 내 호주머니에 와야 돼.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내용하고 지금 좀 별개로 내가 진행하는 말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00만 원이 있으면 응답이라고 그래. 근데 100만 원이 안 오면 아직 응답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정신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란 무엇인가 할 때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할 때 그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라 그랬죠. 내 이름 안에서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 뜻 안에서단 말이에요. 내 뜻 안에서. 그러니까 100만에 나한테 오는 것이 내 뜻이냐 안 오는 것이 내 뜻이냐 지금 오는 것이 내 뜻이냐 1년 뒤에 오는 것이 내 뜻이냐 그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 생겨야 되고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생겨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마인드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지. 지금 100만 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100만 원이 생길 거냐 말 거냐 지가 전부 다 계획 세워놓고 지가 지 마음에 들어야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100만 원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지금 줄 것인지 1년 뒤에 줄 것인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의 손들이 무거웠어.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오랫동안 손 두고 있으면 팔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들이란 것은 아론과 후르를 말한 거죠. 그들이 돌을 취해서 그것을 그의 아래에서 두었어. 모세 아래에 두어서 그가 그 위에 앉았어. 일단 모세가 이제 모세한테 의자를 이제 만들어준 거죠. 돌을 가지고. 모세가 서 있으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위에 앉았는데 아론과 후르가 한 명은 한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이는 다른 측면에서 그의 손들을 지주로 받쳤으며 손을 이제 받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11시 방향으로 그냥 팔을 쭉 이렇게 하늘에 그냥 팔이 저 양쪽 귀에 닿게끔 쭉 뻗은 게 아니라 대충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벌려서 한 10시 방향이나 이제 뭐 이렇게 2시 방향으로 이렇게 벌렸겠죠. 그에 받쳤으면 그의 손들이 태양이 내려갈 때까지 확고해 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후르가 딱 이제 팔을 하나씩 붙잡고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태양이 내려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제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제 기도란 것은 모세 혼자 기도했을 때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수가 있지만 옆에서 같이 또 기도하고 힘을 쓰면 또 이제 힘이 나서 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응답을 받는데 더 빠릅니다. 이 또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물론 합심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합심 기도가 나쁜 거 아닌데 과연 여기서 이걸 지금 기도로 하고 해석해야 되냐?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손을 든 것이 과연 기도를 말하는 거냐? 근데 여기서 기도란 말은 전혀 없어요. 그 기도를 말한 거냐? 아니면 그 뭔 뜻이냐 이거예요. 지금 뭔 뜻이냐 이거죠. 근데 전부 다 이제 이걸 저도 그렇고 이제 옛날에 전부 다 이건 이제 하나의 그 기도 응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과연 그런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수아가 검의 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폐주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손이 안 내려가니까 이제 그냥 요수아가 검의 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폐주시켰다. 폐주. 디스컴피트란 말은 이건 폐주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다 이렇게 한 거야. 폐주라는 말을 해야 돼요. 폐주라는 것은 뭐냐면 패배시켰고 그들을 완전히 도망치게 했다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쫓아내보는 거죠. 폐주시킨다는 말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이것을 책 안에 기념을 위해 쓰라. 책 안에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는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왔잖아요. 그리고 요수아의 기들 안에 요수아 두 기 안에다가 그것을 되풀이 말하라. 그러니까 책을 쓰고 그 내용을 갖다가 요수아의 기들 안에 그것을 되풀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 아래에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주 빼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잘 보세요. 아니 기념을 위해서 책에다가 쓰고 요수아의 양쪽 귀 안에다가 그것을 되풀이 말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하늘 아래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주 빼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빼낸다.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쓰고 되풀이 말을 하면 기억을 빼내는 게 아니라 기억이 계속 남아야 되는데 왜 기억에서 빼낸다. put out이라는 것은 완전 그 기억에서 밀어내본다는 거죠. 기억을 아주 빼낼 것이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주 빼낸다는 거예요. 밀어내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원래 생각은 모순이야. 아니 쓰고 그걸 되풀이 말하면 더 기억에 생생히 남아야지. 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주 빼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 모순 같지만 이거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싸웠고 이겼다는 그 내용이 책에다가도 쓰고 되풀이 말을 하는 정도까지 됐는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왜 아주 빼낼 것이다. 아니 기억을 완전히 없앤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방 족속과 아말렉과의 싸움의 그 문제, 그 조금 전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따가 내가 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 겁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전쟁. 아니 우리 민족이 왜서 뭡니까 무슨 IMF가 어떻고 무슨 경제가 어떻고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요. 광주 사태가 어떻고 오만 거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전쟁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보다.
아무리 대구에서 뭐 지하철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비행기가 뭐 납치됐다, 무슨 뭐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전쟁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그 싸움에 이 아말렉에 대한 기적을 아주 빼낸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아말렉과 전쟁했던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심각했던 그 과거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히 해결되면 그것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완전히 우리 기억 속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깨끗이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뒤끝이 없는 거예요. 뒤끝이. 그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아기 낳을 때는 그런다잖아요. 다시는 내가 아기를 안 낳겠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나면 그 아기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은 다 없어져 본다잖아요. 그러면 또 아기를 낳는다잖아요.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놈께 다시는 이놈 주사 안 맞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가서 또 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주 빼낸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고통스러운 그 전쟁의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박수야 하늘 아래에서부터 봐봐요. 하늘 아래에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주 빼낼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왜 하늘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와 과정과 그 섭리와 그 역사는 하늘에서 다 계획된 것이고 섭리하신 것이고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 이 땅의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하늘 아래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벗어나서는 안 돼.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전지전능하심을 벗어나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없어. 이 세상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신학 그 새 유언에도 나오잖아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떨어지는 거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왜 태어났어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명한 박사 되고 막 부자 되고 뭐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뭐 떵떵거리고 뭐 높은 자리에 앉고 유명한 사람 되고 뭐 멋있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낸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그런 거다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자 되냐 부자 안 되냐 뭐 어떤 직을 가졌냐 어떤 명예를 가졌냐 어떤 직을 가졌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보낸 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을 건데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싸우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그걸 이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냐 뭐 부자로 사냐 뭐 유명이냐 안 유명하냐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해서 뭐예요? 결국 나도 죽잖아요. 왕이 됐다 해서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박사학위 100개 가졌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너라는 존재는 내 앞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보여주냐, 너와 내 사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너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기로 오냐,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느냐, 너라는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고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가난하게 살고 가장 이름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없는 놈이야.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른 강의에서 내가 다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모세가 희생단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으니 우리 개혁성에는 여호와 니시 그잖아요. 여호바라는 것은 여호바는 나의 깃발. 니시란 말은 뭐냐면 니란 말의 성경에서는 나라는 뜻이에요. 니시 나의 그 말이에요. 나의 깃발 그 말이에요. 나의 깃발 니시란 말은. 그래서 여호바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희생단을 건축했다 그랬죠. 희생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 앞에서 희생단을 건축해요. 희생단이 뭐예요? 희생단. 희생단이 뭐예요? 뭐가 희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양을 잡고 양을 태워서 피를 흘리고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게 희생단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희생단을 건축해야 돼. 매일같이. 그 희생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물이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항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문제를 항상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의 내 이 상황 속에서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그건 다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단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말하면 목적이고 뭐랄까요, 그 주된 임무예요. 주된 임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희생단을 건축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나날이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희생단을 건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땅의 구원 문제, 천당이냐 지옥이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전쟁 문제, 하여튼 모든 것을 십자가한테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거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건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너무 고생스럽다. 힘들다. 아이고 내가 그냥 자녀 때문에 힘들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다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박는다 그래. 그걸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꼬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 문제 해결했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와서 리피디만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아니 물 문제가 해결되시면 간단히 끝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리피디만에서 이스라엘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면은 이제 징계입니다. 하나의. 왜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유혹하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말하면서 주님을 유혹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로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보냈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 했겠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 문제 해결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문제 해결했다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주님 앞에 똑바로 섰냐? 아니에요. 물 문제 해결되면 또 고기 문제 해결되려고. 고기 문제 해결되면 또 춥다 덥다 뭐 어쨌다 저쨌다 별 소리가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 까닭은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가지겠다는 것을 맹세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대대로 봐봐요. 대대로 말해서 세대로부터 세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로부터 세대로 이게 한 세대가 다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세대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가지겠다는 것을 맹세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니 아말렉과 전쟁을 왜 대대로 해야 돼? 한 번 하고 탁 그냥 완벽히 끝내버리고 그냥 평화롭게 다음에는 살아야 될 건데 왜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가지겠다는 것을 맹세해 오셨다. 과거부터 현재 완료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맹세해 왔다는 거야. 야, 참 희한해져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요,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정말 신학의 성경하고 내가 교리적으로 연결하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건 이제 그러려면 너무 복잡해서 이 정도만 할게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속 가지겠다는 거야. 그걸 맹세까지 했다는 거야. 맹세. 절대로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봐봐. 이건 내가 이 빨간 걸 적어놨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육체의 욕구를 물리치고 매사에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건 내가 이제 사실 결론적인 내용인데 이제 내가 적어놨는데 우리 승리의 비결은 육체의 욕구를 물리치고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망 있고 내 희망 있잖아요. 그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거 다 주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있는데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뭐 어쩌고 싶다 저쩌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잘 보세요. 승리의 비결은 육체의 욕구를 물리치고 매사에 각가지 in everything 매사에 주님께 항복하는 거야. 항복한다는 뭐냐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게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 것처럼 모세는 엉덩이 위에서 두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손만 들고 있다는 것이 뭔지 이따가 내가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의 두 손 드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항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어딥니까? 르피디만에서 원망 불평해갖고 그냥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나오고 나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갖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도 또 이기게 해주셨어.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것은 우리가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잖아요. 리더자잖아요. 그 리더자가 엉덩이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로
대표로 항복을 하는 거야. 항복.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항복을 하는 게 항복.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힘으로 이것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기든 지든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항복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혈기와 뭐 열심과 무슨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이렇게 갖고 무엇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병이 낫든 안 낫든 죽든 살든 그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고 당신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지 단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겼다 그런 것을 말한 거 아니다 말이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니까 싸워 이겼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게 아니고 항복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항복을 하다가 만약에 손을 내렸다는 것은 항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 잘 싸우네 잘 이겨지네 아이고 팔도 아프다 내려버렸다 이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그 다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아. 항복했다는 것은 맡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단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말하고 지금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어. 나의 감정, 생각, 관점, 성격, 또 기질, 내가 원하는 어떤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하여튼 내 마음의 모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육체적인 모든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100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100에 나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라니까. 낳고 안 낳고는 그건 하나님이 주관이에요. 단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굴복을 하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그게 아니고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병이 낫든 안 낫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상태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한다는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냐 안 되겠냐 이걸 초점을 두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여전히 만족하고 기쁘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이 없을 때도 행복했고 100만 원이 생겨도 행복하고 100만 원이 없을 때도 만족했고 100만 원이 있어도 만족하는 거야. 그게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킹제임스는 그걸 조금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가난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일관성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전혀 변동이 없어.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내가 지금 항복이라는 거 모세가 두 손을 드는 것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아니냐 이렇게 딱 쉽게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셔서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항복을 하는 게 항복.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딴 거 예를 들게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 더 가셔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서 기도하신데 말씀하시를 오 저희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님께서 바라신 대로 행하소서. 바란다는 것은 이제 개혁성경은 내 뜻대로 안 마시고 당신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건 맞는 거예요. 위리란 것이 이제 그 뜻,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뜻이란 것은 딴 말로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기 직전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여기서 보면 기도 내용, 기도 모습을 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뭐냐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기 땅에 대고란 말은 없는데 이제 여기 폴의 과거형 펠온에 엎드리고 이 말이 뭐냐면 얼굴을 엎드리고 이 말은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얼굴에다가 온이랑 접촉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자기 얼굴을 완전히 땅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대고란 말이 없지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태적으로 넣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봐봐요. 근데 여기 이제 지나가는 말을 하나 더 설명할게요. 퍼더란 말이죠. 아니, 퍼더라고 번역해야죠. 퍼더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캠브리판이 있고 옥스포드판이 있어요. 근데 캠브리지판에는 퍼더라고 돼 있어. 퍼더. 이거 조금 더 가다. 앞으로 더 가다 이 말이에요. 더 가다. 더 진행한 걸 못 말한 거거든. 근데 옥스포드판에는 퍼더가 아니라 파더라고 돼 있어. 파더. 아버지 이름 파더 그거 말고 이제 파더라고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한 10가지 정도 단어가 9가지인가 10가지 정도 있는데 이건 이제 얘가 내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걸 다 적어놨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파들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킹제임스 성경은 옥스포드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퍼더가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철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제가 들은 거고, 예수님이 기도 방법이 뭐냐? 자신의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리고서 기도했다고. 이것이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딱 들고 편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도 그잖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부짖고 땅을 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쟁보다 더 큰 상황이 어디서, 전쟁보다 더 큰 상황이 어디서,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가 있냐고, 지금. 자,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런 말 써놨죠.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왜 짓는 줄 아십니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지금 아담과 하가 똑같은 전체를 받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그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먹지 않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먹지 않는 건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순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야 사탄이 꼬시니까 그런가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앞지르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진다고 빚을 져가지고 어렵고 저건데 그거 다 죄 짓는 겁니다. 자기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지. 미안한 말이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처음부터 그 사람은 탐욕입니다. 탐욕. 일반 사람들이 탐욕 부른 거랑 목사가 교회당 지인다고 탐욕 부른 거랑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응? 다 자기 생각이 앞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다 그렇더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라면 주면 라면을 먹어야 돼. 근데 왜 빚을 내가지고 쌀을 사 먹냐고. 라면만 먹으면 되지. 라면 없으면 굶어야지. 왜 빚을 내서 쌀을 사 먹냐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인간이 어쩌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죽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내 생각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의지로 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의지로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내가 얘기할 겁니다만 성경에는요. 계획이란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계획이란 단어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볼게요. 그리하여 아합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다. 그리고 엘리야가 카르멜의 꼭대기로 올라갔으면 그가 자신을 땅 위에 내리던지고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두어서. 이건 뭐냐면 엘리야하고 지금 아합의 아합을 따르는 그 가짜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싸우는 그 장면 아닙니까? 응?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어떤 태도를 했냐면, 자신을 땅 위에 내리던지고, 이 말은 뭐냐면, 탁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딥니까? 사도행전에 있습니까? 바울이, 병든, 엘리야가 수넴 여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몸을 그 사람 시체 몸 위에다 포개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신을 땅 위에 내리던지고서 이 말은 뭐냐면 탁 엎드린다는 거예요. 땅 위에 쭉 엎드리고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들 사이에 두고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릎 꿇고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몸을 탁 완전히 숙이는 거예요. 자기 얼굴, 자기 무릎 사이에 두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급박하고 답답하고 말하면 중대하게 할 때 그 모습이 자기 몸을 웅크리고 땅에 대고 이렇게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잘못되게 했다든지 상황을 사정할 때 무릎을 꿇는다든지 허리를 굽힌다든지 두 손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뻣뻣하게 서가지고 돈 주셔야 한다든지 도와주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빌 때 뻣뻣 서가지고 빌니까 허리를 굽히고 필요하다면 무릎도 꿇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자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세는 왜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두 손을 들고서 했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모세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항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대로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의 골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응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 이런 논리를 가지면 안 되고 모세가 항복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뭔가 이루겠다 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주님께서는 도와마 주십시오. 이거야 아니고, 이거는 기도 정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정신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말해서 기도 제목은, 기도 정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옵소서가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내 삶을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중에 내가 이제 이거 강의하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할 건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못 박힘을 당한 그 장소에 내가 같이 못을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못 박혔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습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 아버지 뜻이니까 못 박는 거예요. 아버지 뜻인가. 예수님은 못 박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이 잔을 나한테 가능하면 나로부터 옮겨달라. 나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진액을 쏟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그걸 내가 번역한 데도 내가 그 다음 메모해 놨는데 의학적으로도 증명됐답니다. 그것이.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선교사가 오지에 가가지고 절벽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밑에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고 이거는 조금만 실패하면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잘 다듬어져 있고 무슨 이렇게 오솔길이 그런 게 아니고 말이 길이지 이 길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도 그래서 많이 실수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겁이 나버리니까 우리도 그잖아요. 높은 나무라든지 높은 데 있으면 그냥 무서워서 그냥 몸이 딱 굳어져 그러잖아요. 몸이 굳어져. 하고 자기 발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이렇게 한 발짝이 옮겨지질 않더래요. 손도 안 움직이고 진짜로 몸이 굳어버려요. 진짜로 굳어져 버려. 아무리 옮겨내도 발이 옮겨지질 않다는 거예요. 왜? 너무 겁을 내버리니까 이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이 손으로 그 발을 한 발짝씩 옮겨줬다잖아요. 이렇게 관계로 한 발짝씩 발을. 안 그러면 자기가 발이 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버리니까 무서웠어. 밑을 바라보니까. 밑을 안 바라볼 수가 있나요, 그거? 다른 데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처음이니까 너무 무섭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이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얘기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혀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매일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아까도 내가 여기 어디서 말했죠. 여기 내가 15절 있잖아요. 모세가 희생단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그랬잖아. 희생단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태우는 것이 그 희생단 아닙니까? 희생단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우리는 매일같이 희생단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삶을 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이게 희생단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게 있는 환경적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따라 해결되기를 원합니다고 맺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고목나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놨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육체의 욕구를 물리치고 매사에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모세의 행위는 뭐냐? 자, 이제 이것부터 내가 이제 정리된 메모로 정리한 걸 내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행위는 실제로 선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고, 여호수아의 싸움은 내용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지 뭐 모세와 싸움이고 이스라엘 백성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뭐예요? 전쟁보다 더 큰 게 없죠. 전쟁. 요즘 우리나라 전쟁 일어난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 문제든 그거야 모든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방해받지 않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방해 없이. 방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지르고 내 의지, 내 감정, 내 느낌, 내 어떤 뭐 스타일, 뭐 기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입니다. 꽉 목을 죄는 거예요. 목을 죄는 거예요. 응? 돈 문제, 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돈 100만 원 필요하지?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말은 뭐냐면 그 100만 원 때문에 네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염려하고 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 것은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럼 뭐 어쩌랍니까? 그 100만 원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너와 나만으로 네가 만족해야 되는 게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나는 괴롭다. 이거는 이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냐 100만 원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찬송가는 다 그렇게 불러. 말은 다 그렇게 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실제로는.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그 사람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가 이제 결혼했는데 성교 일을 하는데 남편이 그 하는 일이 너무 서투러. 자기가 매사에 간섭을 하고 이제 그 짜증을 내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책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데 남편을 갖다가 지가 자주우지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남편이 저러면 안 되는데 틀렸는데 저러면 지혜롭지 못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해. 혹은 틀렸어. 혹은 좀 뭐랄까 바르지 못해. 그러더라도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라니까. 나중 깨달은 것은 뭐냐.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질서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이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듣고 내가 아주 감격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주민한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 원주민도 어느 정도 원주민이냐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그 파피아 누기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한데 거기에 부족이 뭐 수백, 뭐 320개의 부족인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밀어내냐면 숫자를 셀 수가 없다면,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게 5가지는 센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셀 수가 없어.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지금 올해가 몇 년인지도 몰라. 이게 전혀 문명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바깥의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자기들 외에는 다른 그 외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부족. 그런데 그런 부족들이 그러더래요. 지금도 그 나이 많은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을 잡아먹은 그 식인종이 지금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가 팔뚝하고 다리 허벅지 같은 데가 제일 맛있대요. 근데 그 중에 더 맛있는 데가 뭐냐면 발뒤꿈치가 제일 맛있대요. 발뒤꿈치. 사람의 발뒤꿈치가, 우리도 돼지 족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그게 맛있는가 봐요. 발뒤꿈치가 제일 맛있대요. 그 맛은 너무너무 놀라워서 지금도 잊지를 못한다고 그 노인네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는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한 것 중에 내가 이제 그 가장 감격스러운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보통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6시간이라, 6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간증하고, 뭐, 감사 조건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하는 모든 것에 한 6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설교도 한두 시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짧게 뭐 막 그냥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 그 사람들은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다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막 그런 것이지, 뭐 농사 짓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게 할 일 없으니까 설교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처음에는 다들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더래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내가 이 간증 듣고 굉장히 내가 좀 반성하고, 저도 이제 참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더니 나중에는 이러더래요. 선교사님,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나한테.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애서 뭐 어쩌십시오, 뭐 밥 주십시오, 뭐 어쩌십시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막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야,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야, 진짜 그분들이 무식하고 글도 모르지만은 거기 가서 글도, 그분들에게 언어를 배워가지고 글도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이제 글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발음대로 글대로 만들어갖고 성경을 번역해서 내는데, 신약만 내는데 15년 걸려. 15년 동안에 걸쳐서 신약을 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같은 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대충 아웃라인만, 이제 줄거리만, 핵심적인 줄거리만 이제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냈답니다. 근데 신약문 내는데 15년 걸렸대. 15년. 그런데 내가 그냥 딴 얘기는 그만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아쉬운 거 있어야지 기도 제목을 낼지. 이야, 이 수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준이 돼야 돼. 어찌시오 받주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암이 걸려서 죽는데도 감사해야 돼. 응? 급성 백혈병에 걸렸고 불과 며칠 만에 죽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된다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낫지. 갑자기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면요, 진짜 욕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미개인으로 살았지만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 어느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영성이 훨씬 나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감사한데 뭘 바라냐는 거죠. 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들은 내세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 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 좁은 그 비탈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몸이 굳어갖고 이제 그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내가 소리를 지더라니 뒤에서 여보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응급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선교사님을 당신이 안고서 당신이 먼저 떨어져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살도록 당신이 안고서 당신이 먼저 떨어져라. 당신은 죽어도 괜찮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부인들이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 부인이 있을까요? 당신이 먼저 죽어라. 선교사님 죽지 말게 하고 당신이 먼저 떨어져서 선교사님 안고 당신이 밑에 깔려서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가 그랬대요. 자기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분을 붙잡고 하는데 떨어지게 되면 내가 안고서 내가 먼저 떨어져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너무 감사하니까 아쉽게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아쉽냐는 거예요. 뭐가 더 뭐 불만이냐 이거야. 이 무식한 원주민들의 이 삶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한국의 그 어떤 목사 그 어떤 성도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성경 많이 알고 무슨 뭐 성경 100도 있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삼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소용없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단지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모든 문제도 못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의 승리는 뭐냐면 어떤 것을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직업을 갖는다, 뭐 돈을 번다, 무슨 무엇을 한다, 뭐 박사가 된다. 이거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이 생기는 것도 받아들이고 안 생기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받아들이고 안 낫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 그게 불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 내 삶을 가득 채우려면 우리 역시 전혀 성격이 다른 싸움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내 삶의 실제화를 시키려면 실제화시키려면 전혀 다른 싸움을 치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치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냥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현재 못 박혀 있다. 이것을 매일같이 희생단을 쌓듯이 희생단을 건축하듯이 또 태우는 헌물 그 번제물 있잖아요. 태우는 헌물을 바치듯이 매일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훈련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태권도 이론을 한다고 태권도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론이 내 것이 되려면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뭐냐면 그 탁구 선수가 그런다잖아요. 옛날에 그 탁구 선수 그 국가대표 탁구 선수 지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 탁구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잖아요. 그 자세 중에 어떤 공격이라도 그 공격을 자연스럽게 내가 받으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최소한 하루에 대여섯 시간 하는 훈련 속에서 6개월 정도를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지만이 그 자세가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상대방이 이렇게 치면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뭐 어느 거 보고 계산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 그 치는 모션을 보고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인다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시간 훈련을 최소한 6개월은 해야지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그리고 이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강의 듣고 막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저도 이거 강의하면서 저도 넘어져요. 내가 뭐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 그런 거예요. 경건의 연습.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제자들은 놀래 잡아잡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편하게 잠자고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잠잤겠어? 아니요. 모습도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지만은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편안하다니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잠자지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잠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지. 풍랑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한 거죠. 우리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풍랑 만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물에 빠지니까 안 죽는다면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풍랑이 와도 아무렇지 않아. 왜? 그 풍랑도 결국은 잠잠게 되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 나의 마음이 항복을 하는 거야. 항복이란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거 다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시옵소서. 내가 직업을 갖고 공부하고 뭐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부자 되냐 안 되냐 뭐 합격을 했냐 박사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아니고 그 일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업을 한다 부자가 돼야 돼. 장사를 한다 부자가 돼야 돼. 응? 또 운동을 한다 금메달 따야 돼. 이 자꾸 이렇게 그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가 우리의 그 목표를 두잖아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기를 차렸다. 그러면 가서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소위 말해서 축복 기도를 할까 합니까? 그게 다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잘못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싫어하지. 잘 되게 해야 돼. 근데 망하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 부르면 그러면 망해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그럼 내가 이 가게 차는데 1억 들었는데 그러면 1억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깡통 차는데 어쩔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그 성도나 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다 XX.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못한다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아까 그 원주민 있죠. 원주민 수준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원주민은 그런 거 걱정 안 한다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지도 않아. 필요도 없어. 우리 사람들은 나도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원주민이라고 불편한 게 없겠어 그 사람이? 예서 하나님 우리도 좀 좋은 음악집이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엔 기도 제목이 100가지, 20가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론만 내릴게요. 오늘 내가 참 너무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 지팡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그것이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두 손 들고 있는 그 모습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거다 말이에요. 내 자아를. 실제적인 싸움터에서의 전사, 이 싸움터의 전사는 실제적으로 누구냐? 실제 아말렉군대와 싸우는 전사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모세가 안 싸웠잖아요. 이거는 뭐냐?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모형이라니까요. 실제적인 싸움터의 그 싸움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육체, 나의 환경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의 환경적인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파쇄시키는 항복의 표시, 항복. 이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항복.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두 손을 든 내용이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지. 땅에다가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받고 기도하고, 응? 예수님도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했는데 왜 자기는 산에 올라가고 두 손을 들고 무슨 할렐루야처럼 하고 기도했냐고 말이에요. 거룩한 척.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것은 기도가, 그 모습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그러면 아론과 후르는 뭐냐? 거기에 같이 하는 거,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항복하는 거예요. 같이 항복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항복의 자세. 그러니까 나는 없다니까. 나는 없어져야 돼.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 내 야망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항상 지금 성경을 출판하고 안 출판하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쫓아가서 도와주십시오, 협조합시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 해서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 내 할 일만 하면 돼. 지금 내 할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이 그 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건축하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다윗이 왜 나는 안 됩니까? 만약 따지면 이건 그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보세요. 왜 젊은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어린 애들이 있는데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사실입니까? 더더구나 내가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고향 떠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젊은 목사가 운전면허증 따러 여수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들은 얘기로 우리 고향교회에 생긴 이래로 그 사람만큼 나도 그 사람 직접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누가 소개해줘갖고 같이 만났는데, 그 당시 그분이 34살 밖에 안 됐어요.
우리 고향교회 생긴 이래로 제대로 된 목회자였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글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 가르쳐주고 하여튼 제일 말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당시 가장 부흥됐고 그런데 애기가 둘 있는 그 젊은 목회자가 왜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근데 그것을 그 부인이 그 당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뭐랄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 아까 원주민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원주민 부인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당신이 그 선교사를 안고서 당신이 떨어져서 당신이 죽어라. 당신이 죽어라. 선교사 살게끔. 이 원주민 부인의 그 영적 수준이 이 목사 부인의 수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훨씬 위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원주민은 뭐 남편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세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구원의 감격이 분명하고 내세에 대한 구원의 그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 앞에서 싹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암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겠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사장인데 지는 다리면서 깡통 차고 있어.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다들 막 배부르고 등 땄다니까 막 그냥 텔레비 나와서 막 하하하 호호하고 막 그러지. 연예인들도 그렇고. 참, 그 사람들 보시오. 나중에 이혼했다 소리 들으면 왜 이혼합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지금 그 중에 가장 큰 게 돈이에요. 돈. 망했다, 뭐 어쨌다, 사기당했다, 어쨌다, 인기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뭐 헤어지는 거예요. 현대 인간의 99.99%는 돈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신.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 공통적인 공통분모, 모든 뉴스의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의 원인은 깊이 들어가면 전부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마귀는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풍랑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아직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리다는 거죠. 사탕 한 봉지 갖고 울고 웃는 어린애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주민들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1000배, 1000배 높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남편 보고 당신이 먼저 떨어져라. 당신이 죽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뭐 아론과 후르가 순종했기 때문에 됐다.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해야 돼. 항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한다. 항복이 딱 말라 나를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나 부인. 자기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다른 말씀하겠습니다. 어저께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보내주려 했는데 어저께 너무 힘이 없어갖고 내가 그냥 덥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못해하고 오늘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이제 오늘 지루하지만 요거 그냥 유튜브에다가 내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시간에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